김노기, 김선영, 김양재, 김옥경, 김영민, 김혜자, 노희정, 줄리조, 천주영, 크리스트김, 김동환, 강문호, 김선교, 김성우, 김용희, 김종철, 김폴, 다니엘김, 다비드리, 문대식, 박보영, 박한수, 박호정, 변승우, 성현경, 신현찬, 안희환, 예영수, 유기성, 윤석전, 이건우, 이성대, 이영환, 이영훈, 이면수, 조정민, 지용훈, 데이비드 차, 책 읽는 사자, 홍정식, 황성주, 황성은, 현용수 등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이크 비클의 거짓된 미혹의 역사에 의한 운동의 감화를 받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며 모든 불건전한 연합을 끊임없이 행하는 이용희 목사라는 불건전한 교류자이며 브릿지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과 불건전한 사상가들과 교류자들을 선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번 소위 10.27 연합예배의 주동자인 소년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최측근이지요. 그리고 바른신학이단 연구소는 소위 10.27 연합예배라 불리는 것과 관련하여 김요한 목사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이 10.27 연합예배에 꼭 참석해야 한다고 강하게 소리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김요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요즘 좀 뜨고 있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할 사실은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자면 분별력이 매우 아쉽다. 그가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였습니까? 살펴본 바와 같이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손에 꼽는다고 하며 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합니다. 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기성 목사라는 자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마치 조영기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베니힌이라 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세계적인 신유의 부흥사라고 또 거짓 사도 피터 와건에 대해서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라고 선전함과 같습니다. 또한 이는 천간호 목사라 하는 거짓 선생이 거짓 선지자 신디 제이콥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여종이라고 함과 같으며 김하중 장로라 하는 사람에 의해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라고 호평됨과 같습니다. 그러나 김요한 씨라 하는 사람은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단적인 사상이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반문하며 그렇게 말하는 본인들이 이단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른신학 이단 연구소가 유기성 목사를 하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을 드러낸다면 바른신학이 이단적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9절에 의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며 마태복음 24장 4절에 의하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24년 10월 25일 바른신학이단연구소의 변광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다가오네요. 소위 10, 27, 200만 연합기도회. 이곳에 가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주변 동료, 성도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에 참여하는 상당수가 그러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이 이 집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겠지요. 그러나 역사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빠르게 부패하는 이유도 이러한 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신학 이단 연구소에서 일단 이 200만 연합기도회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죠. 류광수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우측에 김영현, 박한길, 변승우, 손기철, 윤석전, 전광훈, 전태식, 최바울 등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들과 매우 우려스러운 인사들이 있는데요. 이번 소위 10.27 연합예배와 관련하여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 어떠한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중에 먼저 정동수 목사라 하는 자에 대해서 살피자면 이 사람은 이 집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침례교회도 그날은 오전 예배 이제 끝나고 다 같이 가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도 아이들과 함께 같이 나가서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이런 그 참된 자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가족들이 한번 가고 특별히 청년들도 다 같이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같이 거기 참여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이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 또는 집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단자들도 이단자들 나름이지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곧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곳의 수장인 류광수라고 하는 자의 말에 의하면 동성애 보호법 생길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돈 벌기 위해서 설쳐되는 이단 사냥꾼들 싹 다 발묶이죠. 빨리 만드는 게 좋겠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정치 잘한다고 저는 봅니다. 차별금지법 괜찮은 법이에요. 저는 그걸 찬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연구해 보라니까. 이게요. 요거 만들어지면 여러분은 몰라. 이래저래 교회 부흥되는 교회 이단 만들어 돈 뜯어먹고 하는 이 친구들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각 교단마다 수십 명씩 있어요. 한국의 이단 역사는 그들이 다 만들었어요. 동성애법을 안 만들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현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차별금지법이 맞다 안 맞다 이 수준은 세계 복음화 못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이 말을 보면 이단 연구가들의 발목을 묶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이 가만 보면 괜찮은 법이다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선생이 소위 10.27 연합예배를 또는 그곳에 참석하는 것을 좋게 본다면 바른신학 이단 연구소는 그들의 입장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소위 정치적 좌파의 발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번에 주동자인 손일보 목사라 하는 사람에 의해서 10.27 연합예배가 추진되고 곧 100대 기도 제목이 퍼져나갈 때 이를 반대하는 반대쪽에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인데요. 소위 기윤실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배와 기도회를 빙자한 정치 집회를 공교회의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는 예배라는 것을 빙자한 정치 집회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평화나무는 어떠할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본부 앞에서 최근에 김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민에스더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10.27 연합예배와 관련하여 반대 항의 서한 전달 및 규탄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 반대 항의 및 규탄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은 예장합동 총회 앞입니다. 평안나무는 다가오는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 이번에 열리는 연합예배 반대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가치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예장합동은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모든 성도들을 광화문으로 모이라고 하기 전에 대형교회 목사들이 교인들 헌금으로 은행 대출비 내서 무리하게 교회 건축하다가 이단 사입에게 교회 건물을 팔아먹은 죄악들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집회를 주일날 광화문 한복판에서 열면 비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를 더 비호감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눈치와 촉이 목회자들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진정 한국교회가 죽느냐 사느냐를 논하기 전에 사랑교회 오정윤 목사는 옥하는 목사님을 속인 것, 그리고 논문 표절한 것, 그리고 서울시를 상대로 지하예배당 불법 건축 행정 소송을 냈다가 회수한 것부터 회개하고 원상복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고 말하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우리 사회에 폐를 끼치고 한국 교회를 쓰레기 취급받도록 욕먹이고 있을 때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고 방관한 목사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방관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전에 먼저 목회자들이 저지른 성범죄 문제부터 해결하고 성범죄 저지른 목사들을 봐주거나 비유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했던 지금까지의 폐악질을 회개하고 피해자들 회복에 먼저 전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열리는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반대하며 항의 서한을 예장합동총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우리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께서 규탄 성명서를 민에스더 이사님이 대신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허탄한 말들 뿐이죠. 이 사람이 논조에 의하면 광화문으로 모의를 하기 전에 먼저 다른 것들을 해결하라고 외치는 것인데 논리도 없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오직 동성애를 비유하는 관점에서 자기 생각을 나열하였으니 퀴어 주석을 낸 임보라 목사라는 사람의 사상을 매우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1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김디모데라 하는 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교인들 헌금으로 무리하게 교회 건축하다가 이단 사이비에게 교회 건물을 팔아먹은 죄악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고, 전광훈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하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모든 책임져야 할 것들과 죄악들이 동성애를 법제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을 미루도록 하여야만 하는 면죄부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죄악에 죄악을 더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2장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간음이 죄악이라고 해서 살인이 죄악이 아닌 것이 아니며 살인이 죄악이라고 해서 간음이 죄악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을 저질렀다면 그는 간음자라고 불리우고 그 간음에 마땅한 죄벌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 간음자가 간음뿐만 아니라 살인까지도 저질렀다면 그는 살인자라 불려야 마땅하고, 간음죄에 더해서 살인죄에 대한 형량도 담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김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전에 성범죄에 저지른 목사들 처벌이 먼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전광훈이라 하는 자의 불법적 행보에 대해서 방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이단 사이비에게 교회 건물을 팔아먹는 죄악부터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이는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간음을 저지른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으니 그가 간음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살인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먼저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지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죠. https://rebuild-kc.oopy.io에 들어가시면 차별금지법 제정 및 젠더 성혁명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볼 수 있는데요. 100개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3상 11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가증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100개의 기도 제목이 전부 허탈하기 때문입니다. 몇 개만 함께 보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페미니즘의 역전을 이루는 평등 세상을 위한 100대 기도 제목. 이번 기도문은 10.27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전을 이루는 연합예배를 위한 100대 기도 제목,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 발표, 이것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저항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22명의 다양한 목소리가 모여 작성한 이 기도문은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향한 신앙적 고백을 담고 있으며 혐오와 배제의 대변자로서의 개신교회에 대한 저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담아 평등 세상을 위한 100대 기도 제목을 제안합니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들이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위로하며 평등의 여정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중요한 것은 10.27 연합 예배를 저항하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개 빛깔의 파도를 보시고 가증하게 성경 말씀 사무엘상 11장 14절을 인용한 것을 보십시오. 이 단체 연명을 보시면 77개 단이라고 써 있는데요. 서울 퀴어 문화축제 무지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장이라고 하는 교단, 감리교, 또 기장, 강남 향림교회, 여기 보면 섬돌 향림교회도 있죠. 자, 기장, 동력, 동도, 들꽃.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무지개, 민들레, 페미, 그리고 뭐 생명이다, 평화다, 그리고 성공회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허탄한 법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정의당, 그리고 차별, 평등, 청어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YMCA, 민중신학회, 한신대학교, 정말로 유유상종과 근묵자흑입니다. 이런 단체들과 교회들에서 헛된 100개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개만 보죠. 성소수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성소수자들을 있는 그대로 교로 존중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매우 가증한 기도입니다. 교단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목회자들을 통하여 땅이 진동하고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창조질서와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함에도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는 표현, 양심,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라 주장하며 차별하고 첨예할 자유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디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잠언 2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설계와 의도를 위반하는 죄악이라며 혼전 성관계를 정죄하고, 당연히 혼전 성관계는 잘못된 거죠. 혼전 순결을 강요한 교회의 폭력을 회개합니다. 이것이 폭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종교적 퇴보국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성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견지하게 하옵소서. 매우 악한 말을 하고 있지요. 나이, 학력, 장애, 유무, 국적, 외모, 성적 지향, 이것이 바로 독소조항이잖아요. 사회적 신분 등에 상관없이 모든 세계가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증하게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희망에 따라 희망을 이루게 하시어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살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소위 정치적 좌파라고 불리는 자들, 동성애자들을 공감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아첨하는 자들, 기만적인 속임을 행하며 또한 스스로 미혹을 받는 자들,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음으로 하나님의 화가 미치게 하는 자들과 단체들과 교회라고 불릴 수 없는 그런 교회들, 하나도 평화롭지 않은 평화나무, 하나도 기쁘지 않은 뉴스 엔조이, 하나도 개혁하지 못하는 교회 개혁 실천연대, 하나도 윤리적이지 않은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바른신학이단 연구소는 그들의 입장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흑백 논리 프레임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러면 바른신학이단 연구소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초교파적 혼합주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25일 1027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운동을 위한 200만 연합기도에 참석해야 하는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바른신학이단 연구소의 변광무입니다.